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신재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 6가 그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심판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무섭게 여기기도 하는데 한 헝가리 왕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아우는 슬픔의 원인을 물어봤더니 왕이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라 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네.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아우가 농담조로 왕께서 사소한 일에 너무나 신경 쓰고 계십니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나팔을 불면 즉시 사형장으로 와야 됩니다. 예, 사형 재판관이 와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는데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왕이 사형 재판관을 아우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왕이 아우가 황급히 쫓아나와가지고 내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나팔을 불었냐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혼비백산해서 왔겠네요. 예, 엄청 무섭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을 보내는 것이 그토록 무섭냐. 네.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뭐가 무섭냐.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오늘 교과는 이 예언된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너무 무섭게 아니면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움을 느낄 때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고민이 돼요. 네. 어떠세요? 정신을 차리고. 예, 항상 그 얘기가 네. 나오죠. 다시 깨어 오기를 있어서. 깨어서 준비해야죠. 네. 네. 그럼 그것은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랑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신부는 행복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기다린다. 네.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네. 예.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좀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놓고 버리고 뭐 신앙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다가 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그걸 또 잊혀지게 되고 정작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교과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심판이 가까우고 예수님의 구원이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답은 교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에는 산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불이 났었고 천신만고 끝에 그 산불이 진압을 했습니다. 산불을 진압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불더미에 이 잿더미에서 새가 한 마리가 발견되는데 네. 완전히 재가 됐어요. 아이고. 근데 막대기로 이렇게 새를 이렇게 딱 들춰봤더니 그 죽은 어미의 날개 아래서 새끼 새들이 파닥파닥 뛰어나온 거예요. 네. 이야,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죠. 네. 새끼들이 부모의 희생으로 거기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지켜줬던 것이죠. 네.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심판의 불이 예수님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의 핵심은 심판과 죄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네.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수지에 보시면 성소의 정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소의 정결. 계시록 14장 7절에 계속해서 보시는 성경절이지만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가요? 1844년에요. 예, 1844년에. 네. 성소 정결의 기별이죠. 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가 네.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네. 이때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소 정결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가 이제 성소에 있던 죄가 다 깨끗하게 되면 예, 그런 백성들은 또 살아남아서 예, 또 내년을 준비하지만은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이제 그들이 다 끊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스라엘 이 성소 제도와 연관지어서 대속세례의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시간, 네.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했었나요? 그들은 이제 뭐 금식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 그 시간을 준비했죠. 예, 그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완전한 도말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서는 모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 스스로 자복하고 괴롭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다니엘서 8장 끝에 다니엘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듣고 네. 기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2300주야의 시간을 알려주면서 메시아에 오실 것과 그의 네. 죽으심과 정확한 때까지 알려주었죠. 네. 결국 이 심판이 다가왔다. 그리고 네. 대속죄일, 성소 정결, 이 모든 과정이 죄의 도말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인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심판이 언제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지니까 굉장히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2300주야의 기간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네. 70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함께 가르쳐 주면서 그 내용 자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쟁투 35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예, 그렇죠. 네. 월요소지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00주야와 마지막 때. 네. 다니엘서 8장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 2300주야가 언제일까? 네. 문자 그대로 2300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셀루쿠스의 군주 안티오쿠스 네. 에피파네스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네.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을 그냥 단순히 점령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막 돼지고기 막 먹이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아주 그러니까 신성 모독적인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2300주일 동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도 아니라 여기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2300주야의 예언은 언제인가요?
2300주야의 예언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7장의 이제 작은불 사건 이후에 심판이 나왔던 것처럼 예. 8장의 작은불 사건 이후에 2300주야의 기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불 사건 이후에 네.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의 작은불 사건 다음에는 2300주의 기간이 뭐죠? 대구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기간 자체가 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작은불 세력에 대해서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의 문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심판, 그 다음에 2300주야는 결국 작은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본문의 구조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시대쟁투 480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 2300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2300주에 대한 기별 그리고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은 사실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에만 있는 참 독특한 기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기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없죠. 네. 제가 이제 장로교회의 뭐 심판에 대한 뭐 예화를 찾아보거나 심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심판을 은혜로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죠. 형벌을 받는. 영영이 타는 지옥 불사예요. 그렇죠? 이 그들은 그냥 흑백 논리가 명확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네. 천사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이죠. 환상이죠. 예. 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 2300주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2300주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네. 이른 이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 이래는 뭘까요? 이래는 여기 보면 이제 70주를 말하는 거죠. 70주. 네, 490년인데 490년. 이제 다니엘이 사실은 자신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천사가 와서 2300주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기절을 하고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한 상태였죠. 예. 그래서 다시 천사가 날라와서 이 예언에서 70주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즉 큰 예언에서 작은 것을 잘라내서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을 정했다 하면서 이 490년의 기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2300주야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네.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70주일을 이 큰 기간에서 잘라내서. 네. 잘라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시간, 이 2300주의 기간의 시작과 네. 70주일의 그 시작이 같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예. 그럼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인데 예.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단순히 어떠한 예루살렘 회복하라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예. 이제 성문과 뭐 해자, 성벽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BC 457년에 아다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중건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부터 시작해서 2300주야를 이렇게 네. 가면 1844년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이때 이제 심판이 시작됐고,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또 70주일의 기간 동안에 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AD 27년의 내용과 그다음에 중간에 일의 절반, 예. 즉 예수님께서 그 일의 절반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고요. 예. 그 마지막 70일회가 끝날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간이 끝나게 되고 예. 복음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 이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전체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 심판과 유대인을 위해서 49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2300주야의 끝에 그 다음에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성소의 기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성경절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른 이래로 70주일을 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2300주야에서 끊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은 이 유대인의 기간 동안 490년 동안을 2300주야와 연결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열 소지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네. 그때가 우리가 아까 기산점으로 얘기했던 그 때입니다. 네, 457년인데요. 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예. 단순히 그냥 뭐 성벽만 세워라 아니면 뭐 성전만 회복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성벽도 세워지고 광장도 세워지고 이제 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이제 아닥사스다의 중건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25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가 지내고 네. 62일회가 지납니다. 네. 예. 요것이 이제 7일회는 77에 49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복구와 자치가 이루어지는 때고요. 그 다음에 62주에는 62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한 준비 기간이며 그 끝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 의하면 주전 457년, 예.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납니다. 예. 즉 483년이 되는데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62일회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네. 그 이후에는 끊쳐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멸망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에서 나오는 것은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 네. 라는 여기에 말에 흥정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사도 바울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로마서 5장 8절 내용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의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네. 그분께서 이제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제사 제도를 끝내시고 그분이 실제가 되셔서 실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 제도는 그 이후로 이제 예언적인 의미를 이제 상실하고 끝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참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제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네. 네. 결국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예언의 기간이 정확하게 네. 성취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신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184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2300주야의 예언의 처음 시작 490년 이것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2300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이 날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진 기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 490년은 메시아의 초림에 적용되었다면 네.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는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방 민족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2300주야의 기별이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에 이 예언이 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 복음의 기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2300주야의 끝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데 그 성소 정결의 기별에 대해서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혹시 네. 기억하시나요? 이제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정결하게 했던 대속죄일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 성소가 정결이 필요하냐?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예, 예. 탐이 드죠. 아침 저녁 예. 제사를 드리고 또 희생 제물도 드리고 그랬을 때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성소로 이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옮겨지게 그럼 성소로 옮겨졌던 그 죄는 언제 그 성소의 죄가 도말되고 깨끗하게 될 것인가? 예.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이 대속죄일에는 이제 염소를 2마리를 잡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잡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잡는 그것은 이제 죄 완전히 사라지는 거, 사실 사단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염소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가서 이제 죽게 되죠. 뭐 근데 예. 요즘에는 뭐 이스라엘이 하도 도시화가 돼가지고 광야로 안 가고 다시 돌아와서 뭐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럼 또 보낸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요? 어쨌든 상징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잡은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염소의 피로 지성소 법궤 위에 뿌리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성소에 있던 죄가 도말되고 네. 이제 성소에 있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백성의 죄 때문에 성소가 이제 더럽게 됐으니까 성소에도 정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정결은 뭐 그냥 이제 정결케 됐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피로, 그렇죠. 네. 짐승의 희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누군가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가 대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왜 네가 벌을 받냐. 그렇죠.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다.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율법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네. 왜 기독교는 죄를 그냥 고백만 하면 용서를 받느냐.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율법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으로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시고 깨끗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짐승의 피로 결국에는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정결케 된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 심판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예. 결국엔 예수님의 공로죠. 예. 그분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부담을 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이제 마지막 나의 삶이 달린 거거든요. 예. 앞으로 내가 계속 살아갈 것인가, 삶이 이어질 것인가, 예. 아니면 끊어질 것인가가 그날에 정해졌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다 금식을 했죠. 예, 그리고 본인을 구별했어요, 거룩하게. 그러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네. 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네. 괴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네.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네.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정결케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돼. 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네. 아무도 살아남지 그렇죠. 희망이 없죠.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율법을 반포할 때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대속죄일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심판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볍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주의로 나아가야 되느냐. 네. 그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고 네. 지금 성소 정결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낮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의 모든 기록들은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죄의 모든 도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묵상으로 육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